3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단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사는 날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능력도 늘어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120세 죽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그는 눈이 침침하지 않으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는데 정상이었는 거예요. 120세인데 100살을 넘겨도 아프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 기력이 있고 내가 그 105세 할머니는 영양제에 있는 글을 읽더라고. 105세 할머니는 영양제에 있는 글을 읽어. 침침하잖아. 뭐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시더라고요. 무교신데 우리가 사는 날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네 능력, 내가 너에게 준 능력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말 할게요. 햇볕을 늘 떠오르세요. 햇볕은 내 믿음하고 관계없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햇볕이 있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햇빛이 없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과 관계없이 진리는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가장 복된 건 뭐겠어요? 내가 햇빛을 믿는다고 해서 있고 안 믿는다고 해서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햇빛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복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햇빛이 내 노력 위에서 비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죄지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절시키시겠지 라고 하는 사람은 햇빛이 비치는데 이미 비추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구름을 만들어 버린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문설주 비유 많이 하잖아요. 문설주 바른 피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저 햇빛은 우리 믿음과 관계없이 비추고 있는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읽은 이 사실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문빗장을 철로가 못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네.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가 햇빛을 믿고 안 믿고를 따라서 햇빛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들 때 공급하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 땅을 오실 때 뭐라 했어요? 난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마르다 마리아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손님으로 생각한 마르다는요, 열심히 부엌으로 갑니다. 아주 많이 먹는 베드로 때문에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게 막 걱정스러워요. 마리아는 그렇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가요. 마리아는 안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로 오신 분인지 아는데 마르다는 손님으로 온 거예요. 마리아는 천국에서 오시는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인지를 알고 이분은 신인데 뭐가 부족하겠냐고요. 나에게 주시려고 온 분이기 때문에 발 아래 간 거고 마르다는 손님으로 온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 랍비로 온 거죠. 그러니까 부엌에서 막 하는데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 가니까 와가지고 수들거리는 거예요. 아니 얘 좀 뭐라 하셔가지고 저를 좀 돕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얘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뭔가 갚아야지. 저 태양이 나에게 많이 비추려면은 내가 더 태양을 더 많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과 관계없이 계속 주는 거거든요. 영원히.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너에게 너의 형통함을 다 주는 것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은혜 위에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안티라고 있습니다. 안티라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다 할 때 그 적이라는 게 안티를 씁니다. 헬라어로 안티. 우리가 영어로 보면 안티는 반대라는 게 있는데 영어 사전을 보면 대신하여가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의 안티는 대신하여 뜻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는 말은 은혜를 대신한 또 다른 은혜. 파도가 와가지고 다 소진하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근데 또 뒤에 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파도 앞에만 나가면은 그냥 그 은혜는 나에게 무한히 쏟아지는데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또 태양의 햇빛은 계속 쏟아진다는 그 사실을 알고 태양을 보면 구름을 가려도 나는 태양을 빛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 구름이 내 염려가 구름을 가려도 아니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구름이 거쳐버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사는 날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능력도 늘어난다는 사실은 진짜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도 눈이 침침하지 않고 몸이 기력이 성했다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걱정 많잖아요. 태양을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태양빛이 계속 내리고 안 믿는다고 해서 햇빛이 사라지고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주려고 와서 태양을 가리는 구름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저는 지금 계속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 태양은 내 믿음하고 관계없이 계속 내리찐다는 이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듣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마치 노뱀을 보기만 하면은 낫는다는 거는 본 거하고 독이 빠지는 거 뭔 상관이지? 라고 하지만 보면 낫는 거죠.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순간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단 말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말이 있어요. 내 행동이 있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천국 가는 게 말로 하면 다 가지. 에이 말도 안 돼. 야 그건 말이 안 되지. 내가 말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의식이 뭐냐면 저 태양은 그래 태양 비치는 건 알아. 그래도 내가 뭔가 노력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태양이 좀 더 많이 비치지 않아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바보잖아요. 태양이라는 거는 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지.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교회에서는. 이게 섞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섞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섞고 있는 신앙의 제1번이 바로 내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뭐 했나요? 혈루병 환자 뭐 했어요? 자격 있어요? 38년 된 병자 뭐 했어요? 예수님한테?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던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나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온 저 목수의 아들, 목수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치유받았다는 글이 단 한 글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유받은 사람들은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문둥병자에다가 혈루병 환자에다가 죽은 자에다가 세리는 일제시대 때 일본하고 결탁해가지고 통일 취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때 다시 로마에 붙어가지고 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때요? 이 태양이라는 걸 내가 열심히 믿어서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정도로 수준이 받아들인 거죠. 그분이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데 그분의 놀라운 그분의 모든 은혜로만 내가 이 치유함 받을 수 있다는. 혈루병 환자는요, 이 옷자락만 탁 만났는데 그 피가 멈춰버려요. 태양을 생각하세요. 태양은 어떠한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영원히 지금 비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요구를 하나요? 요구는 율법의 특성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급의 특성입니다. 율법은 네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서운해 하신다, 자꾸 우리가 중심이 되게 해요. 뭔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하게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할게. 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 그러면 내가 할게. 내 십자가 밑에 서 있기만 해. 내 피를 네가 받아들이기만 해. 노뱀을 보기만 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서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니요. 걷는 건 우리가 뜨는 건 하나님 하신다. 야고보서가 그것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로마서는 뭐냐면은 그 율법주의를 지키려고 유대인 때문에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보낸 서신서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뭐 일도 안 하고 그분이 무한하게 준다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하면서 그러면 그냥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되겠네라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게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로마서도 그렇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찾아보는데 야고보서도 그렇고 똑같이 아브라함 가지고 이야기해요. 로마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쓰면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00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을 것을 믿었더라. 그래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죠. 자, 의인은 뭘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줬어요. 100세에 사라가 80세에 아들을 취합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요, 똑같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을 바친 거 가지고 이야기해요. 봐라! 아브라함이 야고보는 뭐 때문에 썼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면 내 행동 하나 안 되겠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야기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야고보 뭐라고 그래요? 행함으는 믿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둘이 상충되는 것 같죠? 하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산다고 그러고 야고보는 아니다가 아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는다고. 그럼 행함이 중요하던가 하고 여기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둘이 예시를 든 건 아브라함이 똑같아요. 바울은 봐라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취했지 않느냐라고 해서 믿음을 강조한 거고 이 야고보는 봐라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들을 바치지 않았느냐 행위를 강조하는데 둘 다 어때요? 아브라함을 같이 이야기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구원을 얻는 자가 세상 사람 보기에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야고보는. 믿음 필요 없고 행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놓고 바울은 봐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취하지 않았느냐. 야고보는 봐라. 이 믿음으로 의로움 취한 자는 행동이 다르지 않냐. 그렇게 행동하게 되지 않냐. 그렇게 어렵게 얻은 100세 기적으로 얻은 그 자식을 내놓지 않느냐. 은혜로 감동을 받으면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어렵게 받은 아들을 내놓을 정도의 행동으로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은혜 받고 그냥 탱자처럼 놀면 되겠네가 아니라 자기 100세에 아들을 내놓을 정도로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지. 은혜가 우리를 가리키고 우리가 더 죄를 못 짓게 하는 거지. 나 오늘 딱 생각하잖아. 죄 질까 말까 할 때 단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영원히 나를 거룩하게 했네? 의롭게 했네? 죄 짓기 전에 그 생각을 다 하고 죄 짓는 거죠. 그래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쨌든 간에 회개했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찔림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양심이죠. 선악과는 양심의 나무입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고려시대 사람들은 다 지옥 같겠네요. 양심에 의해서. 저기 아마존의 부족도 나무 훔치면 그게 잘못된 거 알아요. 법이 없어도. 그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따는 순간 우리는 양심이 주어졌거든요. 그 많은 세대에 율법이 있기 전에 똥개들이 여기 지나가면은 범칙금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똥개들이 지나갔다고 해서 범칙금 6만 원 법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살인하면은 사형 받는다는 죄가 없다 그러면은 그 법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자기 마음에 양심이 있지만 죄인은 아니죠.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죠. 형벌을 받는 거죠. 우리가 저 선악과를 따기도 하나님이 된다는 그
법이 딱 생긴 순간 어때요? 그 선악과를 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출입금지 10개 방이 있는데 여기는 다이아몬드였기 때문에 이 방은 절대 열지 말라면 그 방만 연다고. 예수님은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이 선악을 아는 이것은 따지 마라. 그럼 죽게 된다. 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늘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그 선악과가 없다면 로봇이잖아요.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가 만든 아이가 나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로봇가 아니라 인형이 아니라 나하고 공동된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한테 막 하루에 지켜야 될 것들이 10개 해가지고 그거 규칙 안 지키면 벌 준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내가 10개를 줬는데 나 아빠를 사랑해서 지키는 게 좋아요? 사랑이 지키는 거잖아. 이걸 안 지키면 밥을 안 줘. 이걸 안 지키면 너는 집에 쫓겨나. 이렇게 지키는 게 좋아요? 그냥 사랑을 지키는 게 좋아요? 사랑을 지키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10가지가 없으면 얘가 잘 클까요? 그렇게 잘못을 저도 아빠한테 악을 써도 너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잘못됐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본 적 없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율법이라는 규칙은 있대. 그 율법은 어때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울에가 뭐 묻었어요. 아무리 닦아보세요. 여기서 닦아야 될 것은 비누와 비누와 물이지. 거울을 닦아보세요. 닦아지네? 안 닦아지잖아요. 율법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대 율법을 우리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든 이유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저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따자마자 죽였어요? 아니요. 따자마자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어요.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 가죽 옷이 피가 묻어있잖아요. 딸 줄 알았죠. 횡포 옷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규칙을 세워놓을 때 지킬 줄 알아요? 한 개도 못 지켜요. 못 지킬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키면 태블릿이 압수돼가고 동생들하고 이야기 못하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어때요? 그들은 어떻게 나 태블릿 또 뺏겠네 해도 내가 가서 서진이한테 안아주면서 난 네가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아빠는 이 태블릿을 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 태블릿 집중하지 말고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딱 뺏은 척에 딱 줘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잖아. 또 이용하지 않을까? 안 그래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안 그래요. 점점점 변화합니다. 아이들은 점점점 변화합니다. 제가 정말 그 경험을 하면서 와 이게 진짜 놀랐구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남자의 기능이 다시 살아가지고 이삭을 얻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그 아이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그 행동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아이를 살리시겠지 않은 믿음이 든 거죠. 죽이셔도 살리실 거야. 이렇게 은혜가 크신데 왜 이걸 못 하시겠어?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말린 거죠. 말리시겠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과 관계없이 태양을 비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은 내 생각 위에 끝도 없는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해 내 이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 믿음하고 아무 관계 없이 인류를 만들 때 내가 너에게 이 생명나무 이미노 목대를 히브리어 보면은 먹고 또 먹으려랍니다. 이미노 목대라는 뜻은 먹고 또 먹으라.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대신에 또 은혜를 줄게. 파도에 쓰기만 해. 그 은혜의 파도가 영원히 온다는 사실만 인정만 해. 그러면 하나의 파도가 은혜를 쳤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치는 거죠. 계속 치는 겁니다. 태양이 나의 믿음과 관계없이 존재하듯이. 그 사실을 계속 자각한다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거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 믿음과 관계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하고만 관계있지 내가 그 은혜를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그분은 나를 은혜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계속 자각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진짜로 쏟아져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의 깊이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저도 그렇고 태훈이도 그렇고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지금 정말 배척한두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만들어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너희가 이걸 받아들이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했어요. 과거의 미래 영원히 깨끗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실 그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만다면 받아들인다면 뭔 말이에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태양은 내 믿음 관계없이 영원히 저를 비춥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 마음에 믿음 의의를 된다. 그러니까 의의는 선물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더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해서 왕노릇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기프트예요.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걸 받아들이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각을 계속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 튼튼한 배, 태양. 이 세 가지가 자연에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과 관계없어요. 태양은 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고 저 튼튼한 배 때문에 풍랑은 잠잠하게 되는 거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저는 죽음의 영이 넘어가서 구원을 이루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태양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햇볕이 더 강하게 비치거나 적게 비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태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태양의 빛이 나를 이 세상을 이 밝은 태양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더 바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사실 하나를 오늘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